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성경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 징계를 멈추시고 돌보던 그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을 그치신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재앙은 어떻게 시작된 재앙이었냐? 사무엘하 24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여라. 네. 다윗의 그 마음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을 속이는 수준까지 완전히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앞서 막 노래들 또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그가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다윗이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한켠에 왕궁이 더 거대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백성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심중에는 그 군사력과 많은 인구,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다윗이 더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구조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압이나 여러 장수들이 임금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를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늘려주셨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간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 대한 벌로 그 인구조사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은 네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 아니면 임금님이 왕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3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원수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징계를 처분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이렇게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 불게 돼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6절 말씀에 보면 내리신 재앙을 멈추기로 하시고 백성들을 사정없이 치고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재앙을 멈추기로 하셨지만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던 그 장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윗이 죽은 후에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 행각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곳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부분만, 한 상황만, 어떤 한 장면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과 관점은 영원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해라. 그래서 이 선견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도록 하죠. 자, 다윗이 이 아라우나를 만났습니다. 아라우나 당연히 왕이 왔고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왕이 요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왕은 그 아들들과 딸들을 얼마든지 또 데려갈 수 있고 종으로 삼을 수 있고 너희들의 곡식과 또 너희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기꺼이 다윗이 내가 이 밭이 내가 이 타작 마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리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저희 이 소와 또 이 판자와 그리고 소에게 맸던 멍에
이거를 부셔서 이걸로 그 땔감을 장작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라우나가 이야기하죠. 그러자 24절에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50세겔을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과 또 짐승과 그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재앙을 그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다윗 입장에서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장소였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좀 보면서 근데 아라우나는 자신이 곡식을 타작하고 하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성전 터가 될 것을 알았을까? 아라우나는 몰랐겠죠. 네. 거기가 성전 터가 될 줄 알았으면 거기서 막 타작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영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있어야 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삶 속에 삶의 현장.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신 성전 터와 같이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곳,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온전히 세운 곳, 그리고 후에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신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저기는 그냥 나의 일터는 나의 가정은 나의 일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 똑같은 늘 곡식 타작하던 그냥 타작마당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일상이 시작됐고 또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또 이런 슬픈 일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 슬픈 일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하기 이전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들 또 그의 딸린 가족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남은 사람들은 또 살아가야 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또 지겨운 일상이구나. 또 지겨운 월요일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이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나는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지겨운 일상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일상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왕의 이름으로 얻어서 거의 취하듯이 뺏은 게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을 자신이 성전 터로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오늘 필요한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의 요소들이 있다면 겸손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주님께서 다윗을 보내시고 그곳을 거룩한 성전터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라우나에게는 그저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의 터로 마음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저 일상이 시작되고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 하루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다윗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일상의 현장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용산에서 일어난 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애도 기간으로 우리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전 국민적으로 마음을 삼가고 조용히 지내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와 또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또 국가가 또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고픈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삼키고 하나님 앞에서만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각자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